지난번에 금강경 사국의 제 10분 응여시 생청정시민이 불응주색 생심하며 불응주 성향미촉법 생심이요 응무소주 위생기심이니라 까지 이야기했어요. 자, 오늘은 사국의 중에 18분 자, 적어볼게요. 열의 설제심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마음이 계위비심이요 시명위심이니라. 그러고 나서 마지막 귀절이 과거심불가득 현재심불가득 미래심불가득이니라. 자, 이 개송인데 자,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마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마음이다, 그렇죠? 핵심이 마음이라는 것. 열애께서 항상 마음이다 하는 모든 마음, 열애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모든 마음이라는 것, 여러분들은 마음이 뭔 줄 압니까? 마음이. 이제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은 어떤 것이냐 이거죠.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마음이 아니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아니요. 비심. 이름이 마음이다. 그 이름이 마음이다. 그래서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자, 이거를 이제 워낙 유명한 개송이 돼가지고 그 유명한 덕산스님이죠. 덕산스님. 몽둥이로 유명한 덕산스님. 그렇죠. 덕산의 방, 임재의 할 이런 말이 있거든요. 덕산스님, 몽둥이로 유명한 덕산스님. 이 덕산스님과 이 귀절하고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덕산스님이 금강경에 대해서는 요새로 치면은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해설을 가장 잘 하시는 분, 덕산스님. 그래서 주를 붙인다 그러죠. 해설을 하는 걸 주를 붙인다. 그래서 덕산스님 별명이 주금강입니다. 그 옛날에는 요즘처럼 뭐 인쇄로 되어 있지 않고 전부 붓으로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덕산 스님은 해설서를 붓으로 써가지고 해설서를 붓으로 쓰면은 얼마나 양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강경 해설서를 스스로 내가 금강경은 최고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덕산 스님이. 그래가지고 해설서를 항상 이렇게 이제 배낭에 짊어지고 이렇게 다닙니다. 이제 소문이 났어요. 왜냐하면 금강경 법문을 늘 하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해설서를 짊어지고 법문하러 다니다가 이제 배가 고파서 시장에 갑니다. 뭘 한 그릇 얻어 먹어야 되겠다. 그럼 스님들이 이제 시장에 가면 뭐 그때는 불교 신도들이 유교 신도 아니면 불교 신도거든요. 뭐 교회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아이고 스님 한 그릇 드시고 가십시오 이래 합니다. 그 점심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 이 국수나 한 그릇 얻어 먹어 봐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지나가는데 주금강이 제가 여기서 점심을 한 그릇 먹어도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노파가 이제 할머니가 아이고 스님 그 앉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점심이란 말이 여러분들은 이제 뭐 여러 번 들어서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점심 한 그릇 하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점심이 점을 찍는다 하는 마음 시점 마음에 점을 찍는다 하는 것이 점심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점심이라 한 그릇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노파가 대뜸 덕산 스님인 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덕산 스님의 특징이 항상 보찜을 많이 지고 금강경 해설서를 지고 다닌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슬쩍 묻습니다. 아이고 스님 그 짐이 왜 그리 많습니까? 그 짐이 어떤 짐입니까? 이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그 금강경을 그동안 해설서를 쭉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법문하러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노파가 대뜸 스님 그 금강경에 보면은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아이고 그렇지요. 그럼 점심은 마음의 점을 찍는다는 것인데 스님은 지금 점심을 드시려고 하시는데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데 어느 마음에다 점을 찍으실랍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거기서 이제 덕산 스님이 탁 막힌 거예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마음의 점을 찍기는 찍는데 부처님은 분명히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점심은 마음의 점을 찍는데 내가 그러면 어느 마음의 점을 찍어야 되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지금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했는데 얻을 수 없는 마음의 점을 찍어야 되나? 뭐 이런 망념이 일어나겠죠. 그 대답을 못하니까 노파가 아이고 뭐 금강경 박사라 하더만은 그것도 대답 못하는 스님이 뭐 그래 점심을 먹으려 합니까? 이러고 이제 점심도 한 그릇 못 묻어먹고 뭐 그냥 도망을 가버렸어요. 덕산 스님이. 그 길로 가다가 덕산 스님이 배는 고프지만 본인이 이제 해설하고 쓴 금강경 소초를 이렇게 딱
끄집어내가지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불에 태워버리고 그야말로 선지식을 이제 찾아가는 이제 그런 이야기에 유명한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 열애께서는 모든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마음.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은 뭔가?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생각이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겠습니까?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은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바가 있어요. 마음. 어떤 분은 정확하게는 몰라도 지난번에도 제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마음만이 진짜다. 여러분들이 귀라는 귀관을 통해서 제 이야기를 듣는데 그게 귀가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듣는 것이다. 이렇게 되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되게 알고 있어요. 마음이 듣는 것이다. 또 우리가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사물을 보면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마음이 보는 것이다. 또 코로 냄새를 맡으면 코가 냄새를 맡는 게 아니고 코라는 기관을 통해서 마음이 냄새를 맡는 것이다. 또 맛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음식을 맛본다. 혀라는 기관을 통해서 맛보는데 혀가 맛을 본다는 표현은 하지만 혀라는 그 기관, 혀라는 미뢰세포를 통해서 마음이 맛을 본다. 이렇게 알면 딱 맞거든요. 근데 마음이 뭐냐? 마음이 뭐냐를 확신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우리 육근, 눈, 귀, 코, 혀, 몸, 뜻, 이 육근은 심부름꾼이거든요. 말하자면 마음의 심부름꾼이죠. 마음을 대행하는 기관이다. 마음의 심부름꾼. 마음의 심부름꾼인데 그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다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부처님의 마음이나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전혀 다르지 않다. 근데 이제 마음이 같다고 이래버리면, 같다는 말을 쓰면 모습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제가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일 겁니다. 몇 년 전. 대충 보니까 6년 전, 6년 반 전이네요. 2014년 또 좀 되는 것 같네요. 문제를 낸 것이. 정확하게 그랬는지는 그렇네요. 2014년 1월. 그때 제가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아마 기억나는 분은 날 거예요. 과거심과 현재심과 미래심이 모두 같다고 해도 될까요? 이런 문제를 냈거든요. 아마 대답한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렇죠? 자, 열애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마음이라 하는 것은 다 빛입니다. 마음이 아니야. 부처님이 마음이라고 한 것은 마음이 아니야. 마음이 아닌데 그럼 뭐냐? 이름이 마음이다. 이름을 마음이라 한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부처님이 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음 그것은 마음이 아니야. 이름을 마음이라고 해서 쓴 거야.
근데 마음이라고 해서 이름을 지어서 쓴 것이지 마음이 아니다. 만약에 이름을 마음이라고 붙여서 쓴 것이 아니고 마음이다 이래버리면 그것은 하나의 고정관념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식의 고정관념이라도 고정관념이 되어버려요. 마음 이름.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주인공이라 하죠. 때로는 주인공이라 하기도 하고 부처자리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허공하기도 하거든요. 허공. 근데 허공도 사실은 이름이 허공이고 부처자리도 이름이 부처자리고 뭐라도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쓸 뿐 그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름을 붙여서 쓸 뿐이라는 것은 자 일단 여기로 넘어갈까요?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 왜 얻을 수 없다고 할까요? 얻을 수 있다면 모양이라 해야 되겠죠. 얻을 수 있다면 모양이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마디에서 어떤 결론을 내면은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얻을 수 있는 모양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얻을 수 있다면 모양이 되겠죠. 뭐라도. 여러분이 뭐라도 얻을 수 있다면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 얻을 수 있다면 모양이 됩니다. 얻을 수 없다면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첫째는 모양이 아니다. 두 번째, 여러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마음은 알고 보면 마음이 아니고 이름을 마음이라고 붙였다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름을 마음이라고 붙였다 하는 것은 모양이 아니어서 얻을 수는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그렇네 뭐 그렇지. 우리가 얻을 수는 없지만 모양이 아니어서 얻을 수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처음 듣는 분들은 아이고 그 무슨 모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찬찬히 이제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무언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달마대사는 그랬죠. 그래서 삼계유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이 모습의 온갖 세계, 모습의 온갖 세계에서는 마음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모습의 온갖 세계는 다 얻을 수 있거든. 그렇죠? 물론 내가 얻었다 하는 것이 진짜는 아니지만 얻을 수는 있거든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밥을 먹어야 되겠다. 밥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밥이라는 것을 내가 입속으로 가져갈 수 없다 하더라도 밥이라는 걸 생각하면 밥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긴 게 밥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거든요. 온갖 모양은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얻을 수 있는 것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마음은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삼계의 모습의 세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은 삼계의 모든 모습의 세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은 없는 거예요. 전부. 얻을 수 없는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만약에 얻을 수 없다면 그것은 없는 거예요. 모습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없는 거야. 아예. 그런데 삼계유심이란 말이 있죠. 달마대사가 말한 이 모습의 세계에서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온갖 모습은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온갖 모습은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얻을 수 있어서 좋은데 그것이 진짜는 아니라는 거죠. 말하자면 진짜 아닌 것을 아무리 많이 얻으면 뭐합니까? 그것은 필요가 없는데 근데 진짜는 우리가 얻어야 될 진짜는 마음밖에 없다는 거죠. 얻어야 될 진짜는. 그런데 이 진짜는 얻을 길이 없습니다. 모양이 없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말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들리고 저렇게 말하니까 저렇게 들리고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모든 모습은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모습은 하나도 진짜가 없다. 왜? 우리가 각자 생각으로 만들기 때문에 진짜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가짜다. 그냥 막연하게 그래 뭐 모습은 가짜지 이렇게 외울 것이 아니고 온갖 벌어지는 모습은 같은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겼네 하고 생각을 일으키잖아요. 이렇게 생겼네 하고 일으키는 생각은 똑같은 모습을 보더라도 이렇게 생겼네 라고 일으키는 생각은 다 다르다는 거. 그래서 주장자 본문을 찾아가잖아요. 이 주장자를 쳐다보고 이렇게 생겼네 했을 때 누구의 생각을 맞다고 하겠습니까? 착한 사람 생각을 맞다고 할까요? 부처님의 생각을 맞다고 하겠습니까? 중생의 생각을 맞다고 하겠습니까? 달마대사의 생각을 맞다고 하겠습니까? 달마대사는 이렇게 생겼네. 내 지팡이 같이 생겼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내가 지나오다가 만난 구름이처럼 생겼네.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 산에 말라붙은 나무처럼 생겼네. 뭐 기타 등등 뭐 어떻게 생겼다 한들 이렇게 생겼네 저렇게 생겼네 한들 온갖 사람들이 다 이 주장자를 쳐다봤을 때 이렇게 생겼네 라고 한다면 똑같이 구름이처럼 생겼네 해도 같을 수가 없죠. 그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장자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 우리는 이 주장자의 진짜 모습은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전원이 각자 생각으로 주장자의 모습을 만드니까. 누구의 주장자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인과 가정과 개인이 이제 또 모여있는 가정, 사회, 국가, 어쨌든 세계가 막 싸우고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각자 생각으로 다 만들어 놓고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 다 다르지. 네가 본 것도 네가 맞다면 맞고 내가 본 것도 내가 맞다면 맞고 니는 그렇게 보고 나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인정을 하면 갈등이 일어날 리가 없는데 싸울 리가 없죠. 이렇게 인정을 할 줄 아는 법을 인정을 또 해야 되는 법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스스로 본래 해탈되어 있음을 깨달아라 이렇게 이제 본문을 해 주셨는데도 그 본문을 잘못 이해한다든지 잘못 설명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서 각자 해탈을 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갖 모습은 알고 보니까 내가 전부 생각으로 만든 것이네.
맞는 건 하나도 없네? 맞는 건 하나도 없네라고 알면서 사용하면 싸울 일이 없거든요. 서로 인정해주면 되니까. 자, 그러면 모습은 진짜라고 할 것이 없으니까 꿈속에서 꾸는 꿈처럼 진짜라고 할 것이 없어. 그걸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그러면 진짜는 뭐지? 자, 내가 만나는 온갖 모습들, 오늘도 많은 모습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걸어오다가 뭐 건물들, 땅, 사람들, 또 들리는 소리들, 또 이제 마스크는 끼고 있지만 또 맡아지는 냄새들, 또 감촉, 더운데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불편하다 뭐 이런 감촉, 또 커피 내리는 사람 커피 내리는 법, 밥하는 사람 밥하는 법,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가지 방법이라는 모든 모습들은 우리는 매일 만납니다. 꿈속에도 또 만나죠. 매일 만나는 그 모습들, 그 모습들은 이것만이 진짜다 하는 모습은 없거든요. 그것을 얼마나 내가 철저히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그런데 내가 진짜라고 할 것이 없네? 진짜라고 할 것이 없네 하고 또 알고 있네. 내 모습일지라도, 나라고 하는 모습일지라도 진짜라고 할 것이 없네? 근데 진짜라고 할 것이 없네 하고 알고 있네. 그 알고 있는 그것이 바로 진짜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뭐 진짜가 거창한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인정하느냐 못하느냐 그거 차이죠. 깊이 내 딴에는 인정했다 했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니는 뭐 그렇게 생겼노? 이러면 생각이 싹 바뀌죠. 또 한마디 했는데 이 말투가 왜 그래? 좀 지나가는 이야기 들으면 막 자존감이 내가 낸데 하는 자존감이라는 게 뭡니까? 험악한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는 거잖아요. 자존심, 응? 자존심 때문에 뭐 일이 많이 터지잖아요. 자존심이라는 게 뭡니까? 그걸 이제 부처님의 말씀은 아상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낸데 아상. 내라고 할 것이 없는데, 이게 낸가? 이걸 내라고 하려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생각으로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냅니까? 이 모습은 그렇다고 진짜 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나도 생각으로 만들었고 다른 사람도 내 모습을 생각으로 만들었고 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그걸 알고 그러면 진짜 나는 뭘까? 진짜 나는 뭐지? 내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또 내가 쳐다보는 온갖 모습들도 그것도 진짜는 아니고 말하자면 그것도 진짜는 아니고 할 줄 아는 이것인가? 라는 결론에 이른다면 아마 전율이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본문을 듣고 그렇게 외우자. 그렇게 인정하자. 뭐 선지식의 본문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것이 안 되거든요. 스스로 느껴서 생각해보고 느껴서 그렇지. 스스로 결론을 딱 내면은 부처님의 말씀이 전부 자기 것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면 나무 이야기죠. 부처님 말씀은 전부 나무 이야기. 그래서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 이런 이제 개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21분에 보면은 이제 이 사구계를 제가 소개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결론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결론 내주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결론을 못 내면 안 되죠. 21분에 보면은 중생자는 중생을 중생이라 함은 열애 부처님이 설비중생 요게 앞에 문장하고 좀 비슷하기는 한데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중생이 아니요 시명중생 자, 물론 뉘앙스는 조금 다르지만 시명중생이니라.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21분에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야 불러놓고 중생을 중생이라 하는 것은 중생을 중생이라 한다. 중생을 중생이라 하는 것은 열애께서 비중생을 말하는 것이다. 중생 아님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중생을 중생 이래 놓고 알고 보면 그거는 비중생이다. 진짜 중생이 아니야. 비중생. 부처님께서는 중생하지만 알고 보면 그건 중생이 아니야. 이름뿐인 중생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있네요. 이름이 중생입니다. 중생을 중생이 뭐 어쩌고 중생이 어쩌고 또 이제 삼계에 있는 중생이 어쩌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중생이라는 말씀을 쓰시는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중생이라는 말씀을 쓰시는 것은 알고 보면 진짜 중생이 아니고 이름이 중생이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진짜 중생은 뭐가 진짜 중생입니까? 진짜 중생이 있습니까? 진짜 중생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진짜 중생이 있다면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중생이 어쩌고 저쩌고 열애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진짜 중생이 아니고 이름을 중생이라고 붙인 것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이 부처라고 한 것은 진짜 부처일까요? 응? 진짜 부처겠습니까? 부처님이 중생이 어쩌고 부처가 어떠고 이렇게 중생이라는 말씀을 쓰시고 부처라는 말씀을 쓰시고 한 것은 중생은 중생이 아니고 이름을 중생이라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 그럼 부처는 부처 아닙니까? 부처는 부처니까 부처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부처라는 상을 가지기 쉽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말도 성립이 되죠. 여기 중생을 부처로 딱 바꾸면 됩니다. 부처생자. 부처를 부처라고 하는 것은 열애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처가 아니요 비부처요. 비불. 시명불이라. 이름이 부처입니다. 그러면
이름이 중생이고 이름이 부처다. 이 말이거든요. 이름이 부처고 이름이 중생이니까 치명중생과 이름이 부처와 이름이 중생이 서로 다를까요? 서로 다를까요? 이름이 부처고 니는 부처 나는 중생 했다. 니는 중생 나는 부처 했다. 이름이 니는 이름이 중생이고 나는 이름이 부처다. 서로 다를까요? 뭐 알고 보면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고 또 그 반대도 아닙니다.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고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라면 왜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닐까? 같이 않는 것도 아니라면 왜 같이 않는 것도 아닐까? 이름을 중생이라고 이름을 부처로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과학적으로 검사를 해서 N 염색체, S 염색체 이렇게 검사를 지금 생물학적으로는 S 염색체를 가지면 여자, N 염색체를 가지면 남자. 그런데 보니까 N 염색체를 가졌다 하는데 하는 짓은 치마 입고 맨날 여자 화장실 가고 싶어하고 성전환 수술까지 하잖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연예인 중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성염색체는 남자 염색체를 가졌는데 생긴 거는 성전환 수술까지 해가 여자같이 생겼어. 또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명인 여자가 남자. 여자로 보는 사람은 여자로 보고 남자 보는 사람은 남자로 보고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 그 문제는 이 문제와 같단 말이야. 부처님이 니는 중생 나는 부처 했지만 그러면 니는 중생 한 그 중생이 요 뒤에 요 모양하고 똑같이 해가 있어. 부처입니까 중생입니까? 요 뒤에 있는 부처님 상이거든요. 부처님을 형상화한 거잖아요. 부처님을 형상화해가지고 이런 모습을 해가 그래 이제 정수리에 요 빛을 막 발휘하면서 근엄한 목소리를 내면서 오는데 하는 짓은 보니까 개판이야. 중생입니까 부처입니까? 생긴 거는 개판처럼 생겼는데 세상상 법문을 줄줄 하고 중생입니까 부처입니까? 이 문제하고 같거든. 그러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한 것도 이 문제하고 똑같거든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S 염색체를 가졌다고 여자라고 명언하는데 하는 짓은 남자다. 또 N 염색체를 가져서 생물학적으로는 남자라고 명언하는데 성전환 수술까지 해서 하는 짓은 여자다.
여탕에 가고 여자 화장실에 가고 말하는 집도 그렇고 또 뭐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결혼도 하고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자, 결론을 내립시다.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또 부처 중생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그럼 뭐지?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그것과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닌 그것은 다르지 않거든. 이제 조금 감이 잡힙니까?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것이 삼계유심의 핵심입니다. 그건 모습의 분상에서 부처 중생 하는 것이고 모습의 분상에서 뭐 염색체든 어쨌든 간에 모습이거든. 모습의 분상에서 남자 여자 하는 것이지 모습을 떠나면 모습은 허망한 건데 모습은 생각으로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허망한 거잖아요. 가짜잖아요. 환이잖아요. 헛개비 같은 것. 그 모습은 사용은 하긴 하지만 우리가 믿을 수가 없거든요. 믿을 것이 없어 모습은.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어릴 때부터는 모습만 보고 믿어왔잖아요. 응? 모습만 보고 믿어왔어요. 모습만 전부인 줄 알고. 근데 여러분들이 최상승 법문을 들으면서 내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그 모든 모습들이 믿을 것이 없다는데 그럼 뭘 믿어야 되지? 이런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럼 뭘 믿어야지? 여태까지 믿어왔던 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꼭 소용이 없다기보다 진짜가 없어. 진짜라고 믿었다면 허탈한 거죠. 진짜라고 믿었다면 허탈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법문을 듣고 찬찬히 생각해도 그렇지. 내가 전부 생각으로 만든 것. 명예다. 이익이다. 권력이다. 재산이다. 알고 보니까 그건 전부 허망한 모습인데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살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제 배워온 바는 요즘 뭐 어린이집도 막 가니까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이전에 우리 어릴 때는 뭐 거의 없었던 건데 어린이집, 유치원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 뭐 대학에 가도 뭐 석사, 박사 기타 등등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공부 뭐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공부들은 말하자면 전부 목표가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모습을 따라서 명예나 이익이나 재산이나 권력이나 물론 건강도 그렇지만 그런 것을 추구하고 한 세상 살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형성되어 오고 있습니다. 늘 그렇게 가르치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세상성 본문을 들으니까 그것은 허망한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때로는 이제 허망하게 생각이 허망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허무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추구했던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애태웠던가. 요즘 말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 고민해왔는데 괴로워해왔는데 어느 날 그거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구나.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는 아니구나. 진짜인 줄 아니구나 하면서 깨닫고
사용하고 보니까 이것보다 편한 것이 없네. 그게 해탈이죠. 해탈. 그거보다 편한 게 없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장 모습적으로 가장 이제 견디기 힘들어 왔던 것, 이해하기 힘들어 왔던 것이 죽음이거든요. 이 죽음도 마찬가지지. 죽음도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네. 죽어가는 모양도 상상해봐도 내가 생각으로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갑자기 죽어도 갑자기 죽은 거고. 갑자기 죽은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죽어서 기억 안 나는 그런 거는 기억할 거 없고, 기절은 해봤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나 뭐 죽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하나의 모습이거든. 모든 게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시작하고 실천하기 시작한다면 그 속에 해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 내가 만나는 모든 모습은 오로지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것. 내하고 똑같은 모습을 모든 사람이 만났다 하더라도 각자 생각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이제 옛날에 어떤 그 선사들은, 부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인생은 한바탕 연극무대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바탕 연극무대다. 연극이라는 게 뭡니까? 연극이라는 게 진짜가 아니면서 가상적으로 만든 생활, 이게 연극이잖아요. 진짜가 아니면서 가상적으로 만든 생활이 연극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생각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럼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거는 연극 아닙니까? 생각으로 다 만드니까. 각자 생각으로 만들잖아요. 이런 인생, 저런 인생, 생각으로 만들거든. 그 연극이지, 그러니까. 선암보살 이해가 갑니까? 연극인 줄. 근데 이해가 간다면 연극에 안 속아 넘어가야 되거든. 근데 연극에 자꾸 속아 넘어가잖아. 근데 연극인 줄은 알아야 되고, 첫째는. 두 번째는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속아 넘어가면 섭섭하거든. 괴롭단 말이야. 연극인 줄 알았다면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면 그건 즐거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요즘 뭐 수행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만나면 즐겁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최상승 법문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네가 생각으로 자꾸 만든 거다. 전부 네가 생각으로 다 만든 것도 이게 무지 알아듣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알아듣지, 똑똑한 여러분들이나 알아듣지, 다른 사람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나 즐겁게 살면 된다. 즐겁게 산다는 것도 사실은 생각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찾아다니잖아요. 아이고, 내가 여행하는 걸 즐거워한다면 막 여행하는 것을 찾아다니면서 여행 가서 뭐 새로운 거 보는 거, 알고 보면 그 새로운 거 보는 것도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느낌인데, 새로운 걸 먹는 거, 그건 다 마찬가지거든요. 또 막 신상품 입어보는 거, 그건 다 마찬가지. 일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 다 찾아보면, 그게 취미 활동, 뭐, 기타 등등 다 생각으로 만드는 거. 그런 줄 알고 살면은, 모든 삶이 훤하게 보이니까 그거보다 즐거운 게 없죠. 말하자면 너무 즐겁거든요. 왜? 어떤 시합을 한다 해도 이기고 지고 그것도 하나 생각으로 만드는 건데, 말하자면 뭐든지 다 마찬가지. 생각으로 만들지 않는 게 없습니다. 모든 모습은 다 생각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수행하는 것은 이 사실을 첫째는 알아야 수행이 되겠죠.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 일상에서
생각으로 만들었지.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지. 니도 생각으로 만들고 나도 생각으로 만들고 부딪힐 일이 없어요. 말하자면 이제 그걸 얼마나 철저히 잘 실행하느냐가 수행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렇게 실행하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쓰는데 실행이 잘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또 이제 틈틈이 좌선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요즘 뭐 우리 선원에서 철야정지는 못하니까 각자 집에서 10분이라도 앉아서 좌선이라는 것은 하나의 방편으로 내가 잡다하게 일으켜 놓은 고정관념, 모습을 진짜로 착각했던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생각을 자꾸 이제 억지로 깔아앉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어떤 모습을 보았을 때도 내가 그렇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지 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외로 수월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 특별한 어려운 법이 없어요. 본문만 잘 알아들으면 됩니다. 유튜브를 듣는 분 중에도 아직도 본문을 혹시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시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들어야 됩니다. 들어서 알아들어야 돼요. 자꾸 들으면 알아들어집니다. 처음 들을 때는 못 들은 내용도 있지만 기억을 다 못하거든요.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제 한 번씩 만나는 사람들에게 유튜브 듣는 법. 첫째, 뭐 만약에 설거지를 하면서 들어왔던 사람이라면 설거지 하면서 뭐 듣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또 뭐 다른 거 하면서 듣고 다른 일 하면서 듣고 이렇게 하면 효과가 좀 덜 하죠. 본문 듣는 시간은 10분 동안은 다른 일을 일치하면 안 됩니다. 딱 본문만 들어야 돼요. 그래도 기억을 잘 못합니다. 본문만 들어야지 본문을 들으면서도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스스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문 들으면서 딴 거 하면서 이어폰을 꽂기는 꽂았는데 딴 거 하고 있어. 그러면은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스스로 느낄 수 없어요. 스스로 느끼지 못하면 공부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세계 백과사전을 다 외워도 그거 다 외우면 뭐 할 겁니까? 84,000 대장경을 다 외우면 뭐 할 거예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지. 하나라도. 그런데 오늘 이야기만 해도 사실은 제가 84,000 대장경 이야기를 다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면 다 한 것. 못 알아들으면 한 것밖에 못 한 것.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